합장하시고 나눠드린 10가지 원을 세우다 부분 보겠습니다. 10가지 원을 세우다 원하 속질 제법 원하 소득지안 원하 속도일체중 원하 조득 선방 원하 속성반야선 원하 소득 월고해 원하 속득계족도 원하 조득 원하 속해무이사 원하 조동법성신 여섯 방향으로 나가다 아약향도산 도산자체절 아약향화탕화탕 아야양지옥 지옥 자고가라야 향악이 악이 자포만아야 양소력 심자조복 아야양축생 자득대지해라 앞전 시간까지 해서 이제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오방에 있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모든 신들까지 이 자리에 초청을 해서 법회 대중이 이제 모인 거예요. 이제 금강경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대목이 뭐에 해당되냐 그러면 법회 인유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회가 열리기 준비 과정을 다 마친 거라고 보면 되죠. 금강경에서는 이제 우리 아침마다 읽으니까 금강경을 들어서 비유를 하면 금강경이 시작이 그렇잖아요. 부처님께서 공양 때가 되셔서 탁발을 하시고 탁발을 하신 다음에 공양을 다 나눠 드시고 그러고 나서 뒷정리까지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이제 법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부처님의 의무예요. 마치 이 정법사 주지스님이 초하룻날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그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한 구조가 우리의 일상 법회 속에 그대로 녹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초하룻날 맨 처음에 부처님을 모셔서 의식을 치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요거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요 앞전까지는 불보살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시간이고, 이때 지금부터는 법시라 그래서 법을 베풀고 법을 받드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제시라 해가지고 공양을 올리는 시간에 해당되고, 지금은 법시라 해서 법을 베푸는 시간에 해당됩니다. 그 앞에 제시라고 할 때 시자도 보시할 때 시자고, 뒤에 법시라고 할 때 시자도 역시 베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보시의 시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정법대중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아시겠죠? 한 18명 정도만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시간은 제시에 해당되고 뒤에 시간은 법시에 해당된다. 그럼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부처님 당시에 때가 되면 하루에 한 끼만 드시니까
때가 되면 탁발을 쭉 나가세요. 탁발을. 근데 여기에는 불교의 아주 위대한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부처님으로부터 가출간 사람까지 위와 아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처님이라고 해서 가서 탁발 해온다는데 너 맛있는 걸로 갖고 온나 이러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부처님이 제일 먼저 바루를 들고 탁발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경전에 나오기를 한꺼번에 쭉 가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7분이서 나누어서 이렇게 쭉쭉 다니십니다. 뭐 많이 갈 때는 1250대 중에 함께 하셨다니까 이분들이 한꺼번에 가면 탁발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탁발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양을 올리는 사람들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나누어서 다니는 거예요. 철저히 나누어서. 그래서 7명씩 곳곳으로 정해진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한 곳으로 가지 않고. 그때 7사람이 가서 공양을 탁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다 같은 마음들만 있는 건 아닐 터이니까. 탁발을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돌만 안 던져도 천만다행이죠. 그때 시대 상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계종에서는 탁발이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스님들이 탁발을 수행 삼아서 공부로 시키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탁발을 하루 스님 공부 삼아서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탁발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부끄럼도 많고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제가 스님이 그거를 깨고 싶으셨는지 탁발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지금 동지쯤 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는 동지가 되면 노부살님들도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동지 근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 아랫역 경상권에서는 약간 누런 봉투에 그게 동지 근대 봉투예요. 그러면 그걸 집집마다 돌려요. 그러면 각각 자기의 형편 따라서 거기에 쌀을 담기도 하고 팥을 담기도 하고 또는 돈을 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걸망을 지거나 아니면 화주보살님들이 모아놓으면 가지러 가야 돼요. 가지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인 것 같아요. 걸망을 지고 탁발을 해보는 게 좋겠다. 탁발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집 앞에 가서 목닥 치면 된다. 목닥을 치면 됩니까? 목닥을 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야, 목닥을 치면 누군가가 나오지 않겠니?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선근종자를 심으려고 왔습니다. 좋은 일 하십시오. 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참 입이 안 떨어지는데 발걸음도 안 떨어지는데 갔어. 문 앞에서 이렇게 두드리면 어떤 사람은 어리고 뽀얀 사람이 와서 하니까 아이고 무슨 스님이 이렇게 나 혼자 하면서 흔쾌히 주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아침부터 재수없게 하면서 냅다 소금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별의별 생각이. 그때 이제 어른들은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너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공부를 하라라는 말씀이셨겠지만 정말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큰 생각을 가지고 출가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한 모욕적인 이런 굴욕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였던가.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공부의 과정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절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없어졌습니다만 출가를 하면 통도사에서는 예전에 그 후원 공양관 스님들이 주로 다니시는 곳에 딱 배치를 시켰어요. 한 일주일 정도. 머리도 안 깎이고 그냥 정말 후줄근한 옷만 입혀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스님만 보면 합장 반배. 그러면 열에 한 7 정도는 전부 집으로 갑니다. 일주일 못 버티고. 행자실에 딱 들어가면 딱 하나만 붙어 있어요. 뭐라 붙어 있냐 그러면 하심 이렇게. 옆에 보면 무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 처음은 얼마나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출가를 했겠습니까? 근데 분위기는 정말 뭐 살벌하기가 이런 말할 데가 없고 써져 있는 거라고는 하심 무건. 뭐라고 말만 하려면 무건하세요. 뭐라고 하려면 하심하세요. 네? 저승사자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막. 그리고 또 이제 간신히 뭔가 좀 하려고 하는가 하고 이제 했더니 웬걸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스님들이 수십 명이 지나가는데 인사만 하라고 하니 열에 7, 8은 집에 다 가요. 특히 어떤 사람일수록 학력이 좋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험이 많을수록 집에 갑니다. 왜 가겠어요? 굉장히 굴욕적이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출가의 세상과는 전혀 달라요. 근데 이 관문을 거치지 않으면 어른들이 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는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관문을 넘어가지 못하면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꽉 차 있어서 어떤 말을 해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죠. 그걸 꺾어 놓는 거예요. 그걸 버리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왜 불가에서 쭉 내려오면서 특히 선가에서 일자무식군이었던 육조 해능을 막 이렇게 띄우는가 하면 육조 해능 스님 자체가 정말 일자무식군이어서가 아니라 깊이 있는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울 때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준비 과정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때가 되시면 위아래에 관계없이 수평적인 모습을 철저히 보이신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밥그릇 들고 왕자의 신분이었잖아요. 밥을 뭐 신경 쓸 일이 있었겠어요? 때만 되면 그냥 진수성찬으로 뭐든 드시라고 난리였겠지.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진리에 대한 생각이 세상의 용납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꺼이 그걸 버림으로써 그 세계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천수경에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고 그 다음에 오방 내외에 있는 신들을 다 청해서 우리 함께 합시다 라고 부처님 법을 함께 들읍시다 라고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느냐, 그 다음에 뭘 해요?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대다란이 개청하잖아요. 이게 청법이면서 동시에 찬탄이거든요. 요걸 우리 석가모니불 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내부절 하잖아요. 석가모니불 하고 정근한 다음에 뭘 해요?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이걸 하는 이유가 이게 찬탄계거든요. 또는 찬불계라고 하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막 찾고 난 다음에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는 이유는 천상천하 어디를 찾아봐도 부처님 같은 분이 안 계시고 시방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비교할 리조차 없더라. 이 땅이나 이 땅이 아닌 어떤 곳이든 세간 소유하지만 내가 다 찾아봐도 일체무유여불자 부처님 같은 분은 안 계시더라. 이렇게 찬탄하면서 부처님 칭찬만 하는 거냐? 아니거든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고 그분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내가 곧 그분이 되겠다라고 하는 맹세이며 다짐이며 소원이란 말이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주인공이 관세음보살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이 펼치신 다란이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동시에 다란이를 찬탄하는 거예요. 그게 개수관음대비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금, 칭송, 서기, 소원종심, 실원만까지 되었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행의 시작이 펼쳐지는 겁니다. 수행의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남모. 이게 알기 쉬운 말로 하면 한마디쯤은 할 건데 인도 같은 데 가면 뭐라 합니까? 이러면서 나마스테 하죠. 이게 당신의 영혼의 평안을, 당신의 영혼의 귀하기를 이런 뜻이거든요. 나마스테 해봤어요? 들어봤어요? 요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 끝났는가 인도 가는 영상이 자꾸 나와서 인도 특유의 그 매캐한 냄새가 자꾸 나는 것 같아요. 인도 특유의 매캐한 냄새하고 제 방에서 문 열면 나는 냄새가 좀 비슷하게 좀 닮은 것 같아요. 인도 순례 다녀오신 분은 인도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요. 매캐한 듯 하면서 뭔가 이게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뭐라고 정의 내리기 힘든 이 인도 성지 순례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저도 성지 순례 안 간 지가 인도는 안 간 지가 한 10여 년 돼 가는 것 같은데 한 7번 정도 다녀왔거든요. 혼자도 가고 두세 명도 가고 주로 이제 간 것은 우리 승가대학의 스님들과 함께 졸업 성지 순례를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남마스테의 남마와 같은 말, 남모 귀한다는 뜻이잖아요.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원아의 아자입니다. 원하옵나니 제가 불교는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어떤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어.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도 펼쳐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 철학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죽고 나면 그때는 조금 울지는 몰라도 여러분 주변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 본인 스스로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팔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이거 로봇으로 이거 만들려면은 수천억 들어요. 여러분 겁나게 비싼 몸뚱아리니까. 예? 로봇을 연구를 해가지고 로봇 팔 들어 흔들어 이거 안 돼요. 로봇가 아직까지 기술이. 예? 로봇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는 될지 몰라도 이렇게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뿐더러 돈도 엄청나게 들어야 돼요. 그 로봇가 대단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우리 쉽게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뼈가 없는 것처럼 흐물흐물. 기술적으로 이거 풀잖아요. 이게 수천억짜리라. 팔 하나만 이렇게 흔드는 것만 해도 수천억짜리인데. 새삼 놀라웠던 게 그겁니다. 우리 4층에 가면 왼쪽에 보면 관세음 보살님 계시잖아요. 자개로 모셔놓은 관세음 계시잖아요. 제가 정말 비싼 카메라로 찍었는데 색감은 정말 잘 나오는데 색을 다 잡아내지는 못해. 우리 눈이 멀쩡한 눈들이 별로 없나? 눈들이 다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 공장에서 출하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눈들이 다 그렇게 멀쩡하지는 않죠, 그죠?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게 속 편합니다. 괜히 아이고 내가 막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지금 현재를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새삼 진짜 우리 눈이 비싼 눈이구나. 우리 눈은 이 햇빛의 변화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걸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이 기계는 못해요. 기계가 수천만 원짜리인데도 못해. 몇십억짜리인데도 못해요. 그렇게 우리의 눈이 인식하는 것처럼 빛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가 되려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고로 우리는 위대한 존재다. 생물학적으로도 엄청 비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로든지 변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내면에 대해서 깊이 있는 관찰을 반드시 해야 된다. 나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져야만 타인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공부가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소중한 고로 나만 소중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한 만큼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대승의 공부요, 대승의 수행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오직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할 것 같으면 대승의 공부, 대승의 수행은 금강경이 대단한 거예요. 대승정종분 그러잖아요. 대승정종분에 이제 금강경들 좀 읽어갖고 이제 좀 공부도 좀 하면서 읽었는데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떠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안 돼요. 21일 갖고는 안 되는가 봐요. 한 만일 정도 금강경 읽으면 될란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집중해서 얼만큼 공부해가면서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오래 하고 길게 하는 걸로 치면 녹음기 틀어놓으면 녹음기가 다 부처가 됐게. 안 그래요? 요새는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로 돌렸는데 요새는 유튜브나 이 전자 핸드폰 하나면은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많이 한 걸로 치면 많이 아는 걸로 치면 컴퓨터, 핸드폰이 다 부처가 되고 성자가 되고 도인이 돼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컴퓨터는 뭐 다 되잖아. 건강경 뭐 한 10시간 틀어놔도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엇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전부 다 나는 진짜 소중하니까 다른 것은 다 덜 소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예 습성이에요. 나무 대비 관세음, 대비하신 관세음께 기회합니다. 원하옵나니 제가 속지 빨리, 겁나 빨리, 천천히 하면 안 돼. 엄청 빨리 해야 돼. 왜 속지인가? 원하 속지 일체법. 어떤 스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은 시간이 없다. 숫자 불자 스님께서 책을 뭐 누가 이제 이렇게 스님 저걸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책 제목이 뭐냐 그러면 시간이 없다예요. 시간이 없다. 여러분 시간이 많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시간이 좀 많을 것 같고 단순하게 보면 그죠?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순서가 있어야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 그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잠시 후에, 조금 후에, 몇 시간, 며칠 후에 내가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모골이 송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어떤 노보사님들이 절에 오셔가지고 부처님께 아이고 부처님 자는 잠에 가게 해주이소. 자는 잠에 가게 해주이소. 부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 저 할매를 한번 골려줘야 되겠다 하고 부처님 뒤에 딱 있다가 아이고 그저 편안하게 자는 잠에 가게 해주이소. 그러니까 오늘 밤에 데리러 가겠다. 그러니까 좀에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분명히 맨날 자는 잠에 가게 해주셔야 했는데 오늘 밤에 잠잘 때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잠깐 아주 조금만 더 살게 해주소. 이렇게 바뀌었다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과 같이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마치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급하게 생각해야 된다. 여구두연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 그러니 뭐라 그래요? 속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조득.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속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조득. 빨리. 겁나 빨리. 잠시도 시간이 없다. 이미 우리가 모른 채로 살아온 시간만 해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안타깝고 슬플 수가 없는데 지금도 시간이 없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다는 개념이 다르죠. 요새 왜 이렇게 법문에 잘 안 나와요? 희한하게 그때가 되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극복한 사람들이죠. 근데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시간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오신 분들은 우선순위가 초하루에, 법회에, 기도에,
법문에 있으니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게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시간은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부자들일수록, 잘 나가는 사람들일수록 24시간을 48시간으로 씁니다. 이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점이에요. 일례를 들어볼까요? 부자들일수록, 제가 저기 삼성의 회장이 엄마 모시고 왔을 때, 그 회장이 운전을 안 하더라고요. 운전을 안 하더라고요. 운전을 안 하면 운전하는 만큼의 시간이 이 사람에게 주어지겠죠. 그렇습니까? 이게 경제 논리의 철저한 바탕에 깔려있는 이론이에요. 이념이에요. 상대방의 시간을 사는 거야. 뭘로? 돈을 주고. 운전기사의 시간을 사는 거죠. 그러면 운전하는 만큼의 시간이 이 사람에게 주어지잖아요. 그죠? 물리적인 24시간은 똑같은데, 근데 시간을 돈을 주고 사요. 그러면 이 사람은 24시간이 아니죠. 그죠? 운전기사의 시간을 산 만큼 그 시간을 다른 것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운전을 만약에 내가 한다면 오롯이 그 시간은 내가 소비하는 시간이 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그 시간을 사면 그러면 그 시간은 나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스님 저는 삼성과 회장이 아닌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배정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시간은 다르게 전개된다는 거죠. 원아의 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아에 대한 관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출발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속지일체법, 제가 지혜의 눈을, 제가 중생을 제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좋은 방편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반야의 배에 오르고자 합니다. 제가 고해의 바다를 건너고자 합니다. 제가 계정의 도를 얻고자 합니다. 제가 원적의 산에 오르고자 합니다. 제가 무의사를 만나고자 합니다. 제가 법성의 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어디 노래 나왔던 것 같은데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굽니까? 이게 부처인 가르침의 위대함이고 불자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옛날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돛 닦는 사람이 되는 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늘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을 항상 던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가? 나는 누구인데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나는 누구인데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또 금강경 하고 있으니까 금강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이라고 질문을 하시고 뒤에 또 한 번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질문과 답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아유, 보기만 해도 머리가 그냥 좀 젊을 때 공부를 할 걸. 이런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이라도 만난 게 어딥니까?
지금이라도 아직 눈이 멀쩡하니까 이거 보잖아요. 그죠? 지금 병원에 가보세요. 누워갖고 기계 꽂고 있는 사람 천지고, 병원에 가보세요. 이 안 좋은 사람 천지예요.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한 거죠. 별로입니까? 굉장한 것 같습니까? 짜잘시리 그렇게 10가지 원을 세우다 6방향으로 나아가다를 천수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고래로 이걸 10원육향이라고 그럽니다. 10가지 소원을 세워서 궁극적인 6군데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대승행자의 참된 모습이다. 대승행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면 좀 광범위한 의미고, 천수다란이를 실천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근간에, 기초에 뭘 탄탄하게 다져놔야 되냐 그러면 10원과 육향의 마음을 튼튼하게 다져놔야 된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좋다. 그래서 그걸 37개의 방법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공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수행정진하고 있는 금강경을 바탕으로 하면 응운하주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부처님 초기 가르침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수행자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첫 번째 사념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딱 잡아내려고 하면 그 절에 그림으로 많이 등장하는 시무도 또는 시부도 생각나신가요? 거기에 보면 처음 이제 소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꽃두레를 메어서 코에, 그죠? 두레를 메어서 줄을 매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마치 소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원숭이와 같아서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하는, 무엇인가 동작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단하게 잡아낼 필요가 있는데, 잡아매는 말뚝, 밧줄이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 사념처 수행. 자, 또 한번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자, 이게 뭡니까? 뭐 한 거예요? 인형들이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팔 들고 흔들라 하니까 흔들고, 꼭두각시네, 꼭두각시. 이것을 불가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의 몸에 보면 6개의 줄이 매달려 있어서, 줄이 꼭두각시 생각하시면 돼요. 요 관절마다 줄이 매달려 있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근이라고 하는 6개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것에는 줄이 하나씩 달려 있어. 이 줄은 업이라고 하는 줄이에요. 이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말로 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줄들이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여기서 분비되는 액체와 연관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어떤 분비물이 발산이 돼요. 그러면 기분이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자, 기분이 좋은 것은, 기분이 나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공부하는 게 불교예요. 이런 거 공부해서 나라고 하는 참된 자를 찾아서 내가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핵심 진리거든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기도도 하고 정진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게 되는 건데, 요걸 알게 되면 나쁜 일은 점점 멀리하게 마련이죠.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첫 번째, 신념처에 대한 수행이 이루어지려면 제가 왜 팔을 들어서 흔들으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신념처 수행이에요. 틴나탄 스님이라고, 이 스님 사는 동네에 가면 한동안 길을 걷다가도 이 소리가 나면 멈추는 거예요. 참 대단한 방법인 것 같은데, 이 동북아의 선의 개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선수행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행의 이론적 바탕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선수행만큼 허망한 게 없어요. 틴나탄 스님이 세계적인 성자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틴나탄 스님께 공부를 하러 갔는데, 포도마을인지 호도마을인지 거기를 가면 사람들이 더 일상을 하다가 종이 땡 울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동작을 멈추고 스스로 몸에 대한 관찰을 하는 거야. 이렇게 연습하는 거죠. 그러면 외적인 종소리뿐만 아니라 스스로 내적인 종소리를 울려서 그때 나의 몸에 대한 관찰을 하는 거. 그게 신념처 수행이에요. 자, 의식하고 하루의 일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여러분, 겁나 비싼 비밀을 한 가지 알려주면, 저도 잘 안 되면서 하려고 좀 창피하긴 한데,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다이어트의 가장 핵심은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됩니다. 다이어트 비법 중에 꼭꼭 씹어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살을 찌는 사람은 제 시간에 안 먹고, 제 시간에 안 먹으니까 몰아서 먹는단 말이잖아요. 몰아서 먹으니까 폭식을 하고, 한꺼번에 먹으니까 급하게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먹고 바로 덜 눕지. 단순합니다. 근데 이러한 원리 원칙을 모르고 기어코 약을 먹으면 나을 것 같고, 어디 가서 비법을 쓰면 나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인간의 기본 습성이거든요. 똑같아요. 의신념처 수행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찰이 깊어지면, 그러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때 감정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뭡니까?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불의 기운이 치성한 거예요. 그죠? 너무 자연스러운데 속에 화가 많은갑다. 화가 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를 때, 충돌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치와 펼쳐져 있는 환경에 대한 기준치가 다를 때, 그때 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거든요. 그런가요? 저 비기 싫어 죽겠네 라고 할 때, 비기 싫어, 아니다, 이건 표준을 써야지. 보기 싫어. 맛이 안 산다, 그죠? 이제 비기 싫어 죽겠네 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것에 상이 덕지덕지 붙어 있죠. 내가 세우는 기준이랑 부합되지 않고 충돌될 때. 그때.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 얼마나 유용합니까? 옆에 있는 짝지가 겁나 보기 싫을 때. 왜 그런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다름으로써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를 대부분 본인이 한 생각 쉬려고 하지 않고 저거 아유, 나이 들어가지고 더하네 라는 생각을 하죠. 그것은 문제가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는 철저히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찰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인정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 충돌할 수 있는 에너지를 없앴잖아요. 그죠? 그러면 충돌 에너지가 사라진 자리에는 충돌이 안 일어납니다. 충돌하는, 그래서 뭔가 번쩍하는 에너지의 근원을 제거를 해버리면 거기에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죠. 이거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모든 방편들은 다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에게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신념처 수행이 이렇게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쉽습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은 마치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줄이 하나씩 다 매달려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희, 노, 에, 락 하거든요. 그러면 희, 노, 에, 락의 선을 끊어버리면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사라져버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희노애락의 선을 끊어버린다고 해서 희노애락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희노애락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대신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죠. 감정이 격하게 생기지는 않죠. 기쁨은 기쁨 그대로, 분노는 분노 그대로, 슬픔은 슬픔 그대로, 즐거움은 즐거움 그대로. 이거의 본연의 자유입니다. 근데 대부분 기쁨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일 때 기쁨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내가 안 좋을 때는 이 기쁨이 기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특히 그거 있잖아요. 막 감정이 더웠다, 막 추웠다 한다는 거. 예? 뭐라 합니까? 갱년기. 그건가 왔을 때 막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닌 것 같다면서요. 나는 안 와가지고 모르겠는데. 이거 보니까 대충 좀 겪어본 사람들인 것 같은데. 예? 뭐 객신 막 땀도 났다가 막 괜히 막 승질도 났다가. 예? 그죠? 그런다면서요. 뭐 어떤 때는 막 모든 게 다 용서됐다가 어떤 때는 막 분명히 어제 조금 전까지만 용서됐는데 돌아서니까 용서가 안 돼. 이거예요, 이거. 이게 희노애락에 끊어버리면 희노애락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희노애락의 선을 그대로 두게 되면 끊임없이 희노애락이 주반무예한다. 서로 어떤 데는 희가 노가 됐다가 노가 희가 됐다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는 뭐 겁나 많이 할 거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이게 과로로 지금 새벽부터 지금까지 목을 계속 쓰고 있는데
희한합니다. 그 전까지는 목을 못 쓸 지경이었는데 목을 쓸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아직 37개 중에 오늘 1개 했으니까 36개 남았네요. 그죠? 다음 본문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